우리 수요 성가대 보통 3일 기도회 때는 우리 각자가 교회에 오기도 바쁜데 살림 살지요, 애들 뒷바라지하지요, 영감 눈치 봐야지요, 설거지 해야지요. 그러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빠짐없이 아름다운 성가로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수고하지 않은 찬양 연사까지 함께 나누어 가시는데 지난 한 해 수고했으니까 2002년도 금년도 좀 수고해 주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찬양을 듣게 해달라고 어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귀양간 상태에서도 주님의 날을 지켜서 주님의 날을 지켰다고 하면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감동이 가만히 있는데 됩니까? 자는데 됩니까? 저절로 되나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하였을 때 바로 뒤에서 들리는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정말 성령에 감동한 사로잡힌 성도 필요합니다. 저들은 주님의 날을 지킬 줄 아는 성도. 오늘 교인들 주님의 날에 대한 소중성의 개념이 없어요. 웬만히 믿음 좋은 사람도 주일은 그저 예배로 떼고 나머지는 그저 내 마음대로 그저 볼일 다 보고 그저 시장 다 보고 사돈네 팔촌 잔치까지 다 돌아다니고 그나마도 예배 드리고 나머지 빙땅에서 쓰는 건 이해가 가지만 주일 빼먹어가면서까지도 사돈네 팔촌 잔치집은 빠지지 않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굉장히 많이 있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그저 주일날 빠질 이유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게으른 성도들도 실제 이 땅에 있죠. 그래도 강북제일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 주일날 사돈네 팔촌이 아니라 사촌 부모 형제가 결혼식을 해도 주일날 하면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찾아가서 부조돈 좀 더 붙여주고 죄송합니다. 이 일이 주일이라서 저는 주일을 지켜야겠는데 그날 참석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리 부조돈 가지고 왔습니다. 부조돈 5만 원이면 되는데 주일 못 오니까 벌금 10,000원까지 붙여서 6만 원 드립니다. 그저 이거 부조로 받으시고 그저 잔치에 참석 못하는 거 이해하십시오. 이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 부조돈 더 받아 좋고 점심 한 그릇 덜 들어가서 좋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이 강북제일교회 교인들 윤목사하고 같이 살다 보면 윤목사보다 더 결혼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가 쩍하면 벌써 자기 혼자 쫙 설교하거든. 오래 들었으니까 서당계 탐년에 풍을 넣는다는데 우리 교원들은 뭐 20년을 들어야 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거 들을 거 뭐 있나 다 잘하는데 하고는 아예 결혼식장도 들어오지 않냐고 식당에 뷔페에서 잡담하고 먹어대는 성도가 있는데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남의 결혼식 참석할 때 목사 설교 들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부흥회? 집회? 진정 저들 결혼을 축하하러 왔으면 결혼식에 앉아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지. 결혼식의 설교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듣는 말이지. 다 늙어가면서 인지 뭐 그거 들어 뭐 하는. 내가 늘 주례를 하니까 식당에 누가 앉아서 떠드는지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밖에 볼 때 봤는데 결혼식장에는 안 보이는 사람은 틀림없이 식상에 앉아있다 그러면 이건 용서하기 어려워. 내가 목사로서. 이건 세상 예절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교회 예절인 그거 한 그릇 먹으러 온 거에 부족돈 아까워서? 아니면 평소 못 마는 사람 이거 기회를 가지고 만나서 잡담하려고 온 거에 옳지 않아. 적어도 우리 교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교복이 그 목사 주례 다 아는데 그거 다 아는 거와 관계없고 그걸 무슨 부흥에 참여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지. 다 아는 거 뭐 또 듣겠나. 그래서 주일 설교도 두 분 들으라고 안 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지는 아름다운 예식에 식당에 앉아 빠지면서 즐기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차라리 못 먹어도 예식장에 앉아서 정말 기쁨으로 찬송해주고 기쁨으로 기도에 참여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지. 이건 한 번, 두 번, 오래 특별히 여기 오니까 지금 해가 넘어가니까 기회 주는 김에 한마디 하는 것뿐이 그런 거와 관계없이라도 기독교인들은 주의를 지킬 줄 알아. 주의 날. 사도 요한은 반모섬 그 강제노동소 그 노인네가 그 강제노동에 질르면서 주의를 지킬 줄 알았다.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했다. 이 감동했다는 말은 문자가 사로잡혔다는,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혔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은 성도.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 마틴 루트의 말을 빌면 미친 개처럼 뛰어돌아다녔다. 제정신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강력한 성령의 끌림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한 이렇게 돼요. 그럴 때 그는 음성을 들었다. 큰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음성, 그리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성령에 감동하지 않고야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겠느냐. 이거 성령의 감동 없이 아무리 읽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는 삼국지 같은 이야기뿐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성경은 뭐 첫장 마태복음 첫 표기 무슨 낳고 이게 뭐 사람 낳는 얘기는 따분하지. 그러나 성령이 감동해서 읽으면 이 말씀 자체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 이게 주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이거 지겨워서 어떻게 읽겠느냐. 정말 지겹죠. 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게 이건 사랑의 편지, 면의 편지.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천국 가실 때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날 보고 싶으면 이거 보고 내 음성 듣고 싶으면 이거 읽으라고 주신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걸 읽으면서 주님 음성을 듣고 이걸 읽으면서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얼마나 신나긴, 얼마나 좋은,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웃음도 나고 때로는 한숨도 나고, 언제까지,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외치고. 이 사랑의 감격이라는 여기 있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가 있었다. 그것만 아니라 요한은 너 보는 것을 시대를 볼 수가,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알아. 영적 분별력의 성도가 필요하다. 오늘 성도들 영적인 분별력, 정말 우리 시대를 볼 줄 아는 성도, 역사를 볼 줄 아는 성도. 요한은 역사 종말까지를 볼 수가 있었다. 대단한. 오늘 시대를 사는 성도가 바로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 책에 써서 사명감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발견하게 됩니다. 직접 보게 됩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책들을,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켰다. 뒤에서 주님은 어쩌면 요한에게 의도적으로 뒤에서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아보기, 그 놀라운 주님을 돌아보는 180도 돌아서게 한 감격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 앞에서 만나면 저기서 오니, 돌아보면 깜짝 놀라요. 주님도 요한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좀 짓궂게 얘기하면 주님의 사랑의 장난이라고, 그만큼 요한을 좋아했던가, 그렇게 말하라. 주님이 장난을 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신납니까? 사랑하면 너무 고상하고 너무 점잖고 그거 좀 징글맞지. 사랑하는 사람이 말도 점잖게 하고
행동도 점잖게 하고 웃는 것도 점잖게 웃고 그러면 아마 여자들은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사랑하면 좀 바보가 돼가지고 좀 안 할 소리도 하고 안 할 행동도 좀 하고 응? 영감 할머니 개인이 멀쩡하게 따서 따꿍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럴 정도. 사랑하면 그런 거 점잖은 거 없어지게 돼 있지. 어쩌면 우리 주님 그런 요한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뒤를 돌아보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돌이킬 때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돌이켰을 때 보려고 돌이켜 보았을 때 주님을 보기 위해 돌아섰을 때 그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무인고도의 밤모섬에서 노동에 짓눌린 그 노쇠한 몸이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어떠했을까? 너무너무 놀라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 요한은 딱 기절했습니다. 보다 보면은 읽어나가보면 딱 야곱이 요셉이 살았더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기색했다. 온몸이 빳빳해서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좋은 주님을 봤을 때 요한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가 떨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만져주어서 다시 깨워줘. 사랑의 감.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돌이켰을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7 금촛대. 금촛대는 주님 앞에 있는 교회를 20절 보면은 1장 20절에 보면은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촛대를 보았는데 7 교회를 보았다. 교회 모습을 주님 앞에 있는 교회, 주님이 교회 가운데를 다니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 금촛대로 상징되는 교회, 금촛대로 상징되는 교회, 금촛대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면 순결, 교회 순결, 그러면 귀한 거니까 고귀함, 그러면 불변하니까 무슨 불변, 그러면 아름다운 장식이니까 아름다운 무슨 그런 그 금촛대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금촛대를 순결, 교회는 무엇보다도 순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이 깨끗해야 됩니다. 또한 금촛대는 고귀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고귀한 예수의 피로 사신
정말 귀한 것. 따라서 성도도 이 땅을 살 때 고귀한 존재로 살아요. 가진 거는 없고, 배운 건 없고, 인정받는 건 없어도 주님 앞에서 고귀하게 살아요. 조금 먹을 거 없다고 칭얼대고 비참해지지 말고, 가진 것 좀 없다고 기가 죽어서 남 뒤에 비실비실 굴지 말고, 가진 거 없어도 고귀하게 자신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분리변은 금초대는 분리변, 변치 않는 분리변은 이것은 신뢰의 문제,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교회는 바로 분리변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랑을 약속한 사람 사이에 사랑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 주님 앞에서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직분을 맡을 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성도, 주님과, 더욱이 교회의 약속은 주님과 하는 약속인데, 주님과의 약속을 떡 먹듯이 잊어버리고 살면 주님 그런 여자를 믿어주겠느냐. 불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금초대는 아름다운 장식이, 따라서 교회는 역시 아름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 옛날에는 여자들 아름답다 그러면 얼굴밖에 볼 줄 몰라요. 다리야, 장롱다리처럼 짤짤막하던, 엉덩이야 멕시칸 여자처럼 아무리 굵거든 얼굴만 예쁘면 예쁜 여자인 줄로 착각했어. 요 사이는 미의 표준이 아주 달라져가지고, 얼굴이 미에 차지하는 표준은 글쎄 3분 1이나 될까 말까. 그죠? 무슨 다리나 길고 보자 하고 다리를 늘려가지고, 늘려도 안 넓혀지니까 바닥이 이만큼 높은 거. 그러니까 구두 뒤쪽이 다리보다 더 긴 거예요. 그렇다고 제 다리가 길어지나 개 다리는 개 다리지. 머리도 실하고. 그러니까 미의 표준이 너무 달라. 우리가 아름답다, 교회가 아름답다, 성도가 아름답다 할 때 우리가 보는 표준은 너무나 외적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적인 표준이 미의 표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참 그 성도는 말하는 것도 예쁘고 하는 모양도 예쁘고 기도하는 것도 예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마다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는데 받는 거 없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괜히 보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고 참 그렇게 예쁘나. 제가 그런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보인다 이게. 내 교인이라고 보면 왜 그렇게 예쁜지, 나이가 좀 더더니 망령을 했나 봐. 그렇게 어떻게 예쁜지 다 예쁜 거예요. 참 예쁘지. 마누라고도 참 예쁘지, 참 예쁘지. 그러면 은근히 또 질투한다고요. 아름다운 교인.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보실 때 진정 아름다운 성도. 그래서 금초대 교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지체로 만들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 그 속에 순결하고 고귀하고 불변하고 아름다운 바로 그 교회, 그 교인 가운데 주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지금 이 장면, 그 촛대 사이 13절에 보니까 그 교회 사이 주님은 움직이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과 나 사이 임마누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를 살피고, 인간적으로는 세상에 내가 완전히 버려진 인간 같지만 주님은 바로 우리 사이에 계신, 우리 사이에 좀 움직이고 계신, 가만히 계시는, 움직이고 계신 촛대 사이 17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검지를. 요한이 그 주님을 얼마나 자세히 봤든지 놀라워서 얼마나 자세히 봤든지 그 주님 모습을 이 9가지로 기록, 지금 우리 본문에 9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요한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봐, 예수님이 이러면 되는데, 인자 같은, 그 인자 같은,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그 모습인데, 요한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어떤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좋은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지 못하고 인자 같은 이가, 이몽룡이가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남원의 탄관오리의 가장 전형적인 누구의 변사또를 찾아와서 그의 잘못을 징계하고, 그리고 춘향이를 불러내서 앞에 죄수로 엎드리게 했을 때 그 춘향이 쳐다보면 분명히 꿈에도 그리던 그분인데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에 뜨거운 사랑과 맺힌 한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이 도령을 도령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분은 그분인데 가슴에 기쁨, 감격에 눈물은 쏟아지지만 감히 그분 우리 사도 요한 그 좋은 주님을 보긴 봤는데, 정말 보았는데 감히 그분을 주님 이렇게 부르지 못. 너무나 자기와 다른 그 모습이 어땠는가 성경에 보자. 9가지로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사람 첫 번째 어떤 모습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주님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제사장의 옷. 성경에서 발에 끌리는 옷 하면은
대제사장의 옷 끝에 방울이 달려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듣게 하는 그 제사장의 옷, 그것을 말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은 위엄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옷이라고, 거룩한 옷, 주님 입은 발에 걸리는 옷, 그건 바로 거룩한 옷. 그 거룩, 아무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는 구별되어 우리와는 뭔가 다른 그런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는 감히 우리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 두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왕스러운 나우까지 모습. 두 번째,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것은 왕의 옷을 말한, 왕의 모습을 말한 권세의 예수. 구약 성경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더라. 우바스, 아마 당시 그때 제일 순수하고 제일 좋은 금이 우바스 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다. 이것은 바로 왕의 상징.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양털 같고 눈 같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머리가 희다고 하는 말,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 이 머리털이 희다고 하는 것은 구약성의 성결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영생, 장수를 상징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7장 9절에도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더라. 그것은 영생, 영세, 영원히 사는 것. 그러나 또 역시 노인, 흰머리, 그것은 성결이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가 흰 양털 같고 흰 눈같이 희다. 우리 예수님 무슨 염세가 머리 하얗게 된 게 아니고, 그건 바로 영생과 지혜와 성결을 나타내는 거라고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불꽃 같다. 불꽃 같다고 하는 말은 죄를 태운다는 뜻도 되고, 그 앞에서는 죄가 견지름, 죄를 태운다는 뜻도 되고, 또 불꽃 같은 꿰뚫어 본다는,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본다는, 따라서 그의 눈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그의 눈은 바로 불꽃 같아서 죄를 태우고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0장 20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 나타나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나타나지 않는 거 있습니다. 고백한 죄만 나타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받은,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 불꽃 같은 그분의 눈앞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함으로 용서받.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씻은 것 이외에는 세상의 모든 게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씻은 것만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모습,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아.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허약한 발과 아주 대조적인, 우리 예수님 날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그의 발은 못이 박힌 발이었, 허약한 발이었.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그분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세상을 그의 밟아서 박살을 내는 능력의 발, 본능의 발, 승리자의 발. 그분의 발이 세상을 디딜 때 세상에 무엇이 남아 돌겠느냐? 죄악, 인간의 문학, 하늘 높이를 모르고 올라가는 세상의 권력, 그의 발밑에 다 박살이. 본능의 발, 번세의 발.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네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네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엄청난 권세의 발, 능력의 발, 만국을 밟아뭉개는 심판의 발, 그분의 발이 심판하기 위해 내어당길 때 누가 거기 피할 수가 있겠느냐? 역사를 그의 발로 밟아.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그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났다. 강력한 발을 상징. 여섯 번째로 요한이 보았던 예수의 음성,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에는 물소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것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을 수 있는 게 물소리밖에 없자, 파도 소리밖에 들을 게 없었으니까 가장 친숙했을 거다. 그 주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폭풍, 태풍의 물소리가 세상을 흔드는,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권세와 받고는 태풍의 파도가 그냥 밀려올 때 거기 누가 당할 수가 있겠느냐.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그 입에서 나올 때 누가 그 음성을 외면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오른손 7 별, 교회를 잡고 계시는 능력의 손. 7 촛대, 7 별, 교회의 사자, 교회를 통째로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위의 상징.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주님은 교회를 움켜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잡힌 교회를 누가 희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망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 그 성도를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잡고 계실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하잖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아무도 그 주님의 권세의 손이 여러분들과 나를 움켜잡고 계실 때 여러분들과 나를 빼앗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지난해도 잡고 계셨고 금년도 잡고 계시고 내년도 잡고 계시고 이 세상도 잡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잡고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의 손, 교회를 잡고 계시는 그 주님, 바로 여러분들과 나를 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친히 우리에게 그 약속을 감격으로 말씀하신 일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감격이 되는 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을 그 권세의 손이 여러분들과 나를 움켜잡고 계십니다. 주님을 움켜잡고 계시니 실패해도 주님 손 안에 쓰고 잘 때도 주님 손 안에 쓰고 망해도 주님 손 안에 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무슨 걱정이 있느냐? 죽어도 주님 손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손 안에 잘 되고 잘 때도 주님 손 안에 잘 되고 망해도 주님 손 안에서 망함.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능력이 나를 참고 계시는데 움켜잡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우리 좀 주님 말씀도 이미 걱정은 주님 손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알긴 또 얼마나 잘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맡겨버린다는 말은 집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위로하시니까 괜찮다 내게 맡겨라 격려하신. 그런데 왜 못하겠느냐. 그 권세에서 8번째 주님의 모습,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거면 입에서 좌우의 날선 칼 봐. 무슨 중국 무협지 영화 보는 기분이 들지 않아. 좌우의 날선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숨은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 날카롭고 우리의 마음 피부를 잘라 수술한 이사야 11장 4절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라.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 심판의 권세와 권위를 말함.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라. 세상을 다 정리해버려. 온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번째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 해가 힘있게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소멸하는 불빛인 주님 영광의 상징. 그 얼굴의 빛이 세상을 소멸시키고 악인들을 소멸시키고 성도에게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 모습이 이렇게도 놀라요. 밤모섬에서 고생에 찌들렸던 사도 요한이 그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하, 이게 바로 나의 주님의 모습이었던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주님의 모습이었던가, 도마가 그렇게 만져보기 원했던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주님의 모습이었던가, 그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모습이었던가, 내가 바로 그 가슴에 얼굴을 대고 귀로 그 가슴에 고동을 들었던 그 놀라운 님 바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이었던가. 세상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고백은 했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인 줄은 차마 몰라. 정말 이렇게 놀라워. 이렇게 대단하셨던가. 더욱이 그분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랑인데 내가 그렇게 싸움했던 신랑이 이렇게 대단한 신랑이었던가.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그 주님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감격스러워. 그분이 바로 주님이었던가, 내 주님이었던가, 그분이 바로 나를 잡아주던 그 주님이었던가, 그분이 바로 내가 가슴에 귀를 떼고 들었던 그 주님이었던가, 그 주님 바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주님이었던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말을 아무리 해도 천당이 어떻고 황금길이 어떻고 이제 우리 찬송 부르 황금길 진주문이 어떻고 별별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다 해서 해도 막상 그날 거기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니 그래서 천당에도 다른 병원은 다 없지만 턱 빠진 거 고치는 병원은 있다는 거예요. 턱 교정하는 병원은 있어. 도르는 사람보다 그리고 얼마나 턱이 많이 빠지는지. 안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얘기하고 에이 천당감 아이고 세상에서 얘기할 때보다 별거 없네. 이건 정말 이게 그 놀라운 주님 기도하면서 그리워하고 찬송 부르면서 좋아하고 별별 방법으로 가 주님 많이 얘기했지만 막상 주님을 보았을 때 정말 주님이 그랬던가?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도 놀라웠던가? 어떻게 사도 요한처럼 죽은 자같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겁나서 무서워서 죽은 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껍벅 나갔더라. 주님이 한 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고 두 번째는 주님 가슴 속에 얼굴을 묻게 되는 그런 감격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은 너무너무 놀라서 죽은 자같이 되고 주님 깨워주실 때는 감격스러워서 그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 놀라운 모습, 그 권세의 모습, 그 엄청난 모습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또 봤으면 얼마나 더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더 감격스러웠을까요? 천국 가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함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품에 함께
앉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